샘터라는 잡지가 있죠. 샘터사의 전 편집부장이었던 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이 처음 마음이라는 글을 그 시집에서 썼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만든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참, 우리가 이 처음 마음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이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처음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그의 삶들이 복될까요? 자,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7주간 동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19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7교회가 그 세대마다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 교회고,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그것을 종교개혁 시대로 맞춘다면 이게 뭔가 맞지가 않죠. 오늘날 시대를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한다면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7교회에 대한 바른 해석은 이런 7개 형태의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는 당시에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항구였습니다. 소아시아를 이야기하죠. 전체 아시아라기보다는 소아시아. 무역이 왕성한 항구,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오죠. 많은 돈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곳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의 중심이 버가모였다면 상업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으로 보면 미국의 행정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죠. 자, 무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뉴욕 그러면 에베소고, 워싱턴 DC, 버가모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서 로마 총독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오면 버가모라는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들렀다가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근무지로 갈 정도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존심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는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 그러면서 거기에 기둥이 120개나 있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이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전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에베소 문서라고 하는 일종의 부적이에요. 그 부적을 갖고 있으면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또 여행을 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이길 수 있고. 자, 이런 부적이 있으면 구하려고 그럴까요? 안 구하려고 그럴까요? 모두가 구하려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매년 운동 경기가 열리는 아시아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부자죠. 즐길 거리가 많죠. 문화적인 것도 풍성하죠. 종교적, 정신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왔죠.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간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병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면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엄청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는 그걸 보면서 자신들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술이 가짜라 그러면서 마술책들을 다 불살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불살랐던 책의 돈이 5만 드라크마였다. 1드라크마가 하루 1당을 말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100불만 보더라도, 요즘은 100불도 훨씬 넘는데 간단하게 100불만 보더라도 5만 드라크마 그러면요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 엄청난 그 책을 불태웠던 곳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역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2절로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네 행위와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그럴 때 그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그래서 그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유행했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해냈습니다. 누가 니골라당인지 분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멀리합니다.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하고도 잘 통하고 다른 신하고도 잘 통하는 선지자다. 자,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신하고 다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막 밀고 올라오니까 그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가장 용한 선지자인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오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하여튼 발람이 가게 되잖아요. 가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가서 이 발람이 묘수를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묘수가 뭔고 하니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창과 칼을 들고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 방법은 그 내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바알의 여사제들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냥 음란한 짓들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연병으로 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고 하니 바알을 한번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 예배에 참여했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혼합이에요. 혼합. 하나님께서 그 혼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하게 이 혼합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안 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바알도 한 번씩 섬깁니다. 제가 뭐 하나님을 떠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혼합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막아냅니다. 자, 연병이 있었던 그 시딤이라는 곳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이 길갈 맞은편이거든요. 길갈의 동편이거든요. 여리고 있는, 신약으로 보면 여리고 그 근방의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들어가려던 가나안 입구입니다. 이곳은 가축 중심의 유목 문화가 끝나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농경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혼합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니? 두 문화가 충돌되어지는 지점에서 만들어져요. 두 문화가 바뀌어지는 지점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유목민족으로 계속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이게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착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보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 농사 짓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가 바알의 제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바알의 문화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을 버릴 거냐? 버리지는 않지. 버리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겠다. 그게 혼합이에요. 그 혼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연명으로 24,0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혼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혼합이 만들어지죠. 에베소 사람들을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이죠. 그 에베소의 지역에 있었던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데미도 섬기고 예수님도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혼합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데미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념하는 그 모습이 에베소의 모습. 그게 니골라당의 것들을 대적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혼합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른 복음 안에 서게 되어지고
바른 복음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섰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이죠. 이 4절이 오늘 우리가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장점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상실했던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첫사랑은 자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처음 사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처음 그 사랑,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그 사랑.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시작을 말할 뿐 아니라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최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랑했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최고의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이 처음 있을 수도 있고 처음 시점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지나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최고의 사랑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처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왜 버리게 되었을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진 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갔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었던, 파송했던,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자라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따르고 지키는 것은 사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섰다고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 칼과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을 할 때는 사랑보다는 투쟁하고 비판합니다.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처음 사랑을 잃은 섬김과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참 이게 뼈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을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 뼈아픈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전부 다 정말 사랑하면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두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적하는데 그 지적이 너무나 뼈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처음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내가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사랑으로 무조건 덮으면 됩니까? 그건 혼합이거든요. 혼합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이게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는 이 버렸다라는 말이 균형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더 해야 될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 사이에 균형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둘 다 포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 전시회 갔는데 똑같은 사진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작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진이 두 개가 걸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말합니다. 아니요,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하나는 해가 뜨는 일출을 찍은 것이고 하나는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작가는 알지만 그냥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출 사진은 동해에서 찍은 사진이고 아침에 동해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 해가 지는 사진은 서해에서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진인데 실제는 반대의 사진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과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지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랑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또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 안 받아도 돼, 그냥 무조건 사랑할 거야.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진리를 말할 때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진리와 사랑 사이에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이 생각하고, 원래는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자, 생각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물론 그렇게도 찾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기억하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진지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생각하는. 근데 이 생각한다는 말이 현재 명령이에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거기는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실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단어가 같은 명령인데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이 부정과거 명령으로 쓸 때는 어떤 뜻인가 하니 이전의 것을 중단하고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돈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명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명령은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나가라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굴복하지 않는 자는, 계속적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들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 싸움의 대상은 자신이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 보면요,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신 영광,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의 영광, 처음의 기쁨, 처음의 그 풍성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추방된 것이 범죄하면서 추방되어지는 거죠. 그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처음 사랑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처음 사랑의 장소, 처음 기쁨의 장소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가졌던 처음 사랑,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졌던 처음 사랑, 아담과 그 피조물 사이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기쁨의 그 모습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사랑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균형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의 수필집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습관화되는 것이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처음에 순수한 마음과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 자, 그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병으로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무조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입원하면서 이제 문병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들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먹을 것을 갖고 오고 꽃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위로금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의 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오는가? 그러면서 정말 몇 년 만에 반가운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을 들어오는 친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문병을 오면서 빈손으로 오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도 그래도 이 친구가 너무 바빠서 물건은 못 들고 오고 봉투를 갖고 왔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떠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가지? 그러다가 또 생각합니다. 뭔가 잊어버렸을 거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몇 년 만에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참 시시한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머리를 무엇인가 땅 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병들었을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고등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 선물 받는 일에 습관화되어 버렸나요? 이 습관화되어진 것,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처음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우라 아야코의 말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나중에는 분노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 모습 자체가 형벌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뭐 정당화하면서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처음 마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가운데서 스스로 낙심하면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에덴의 기쁨,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 처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